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누구 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사가 지어졌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지구촌은 항상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말이죠. 안전하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울의 여정인데, 노마 여정인데 어찌 보면 인생은 항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바다를 나가보세요. 바다를 나가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없으면 잔잔한 바다가 되기도 하는데 항상 바다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항해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탄하지만 않아요. 꼭 항해와 같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살았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27장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 28장으로 이제 가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60대 노구를 이끌고 지금 로마 항해를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세인데 6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뭐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0세에 그 로마로 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평생 꿈은 로마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지금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그들을 위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에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바로 그날 밤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례를 행하라고 해서 결례 다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부터 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 신문을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그 신문을 받습니다. 벨릭스가 누구입니까? 그 총독 벨릭스는 그 부인을 3사람이나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사람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부인은 한 50살 차이가 나는 그 부인을 왕후였는데 그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근데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그리빠 왕까지, 그 왕 앞에서까지 신문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그리빠 왕의 세대를 보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했을 때 0세에서 2세까지 다 죽인 헤롯 대왕은 부인이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을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헤롯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 9명에서 난 또 왕자들이 있잖아요. 공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 안디바가 대를 잇습니다.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람이 안디바예요.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그리빠 왕 2세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옥을 지키던 16명을 전부 다 목을 뱉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하다가 충이 나와가지고 먹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는 그때 당시 17살 아주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저 젊은 사람이 많은 영토를 주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북쪽 지방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통치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2세는 누구하고 산다고 그랬죠? 베니게. 베니게는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 1세에는 3남매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그리빠 왕 2세가 있고 두 번째는 베니게가 있고 세 번째는 두루실라가 있어요. 두루실라는 누구의 부인이었다고 그랬죠? 벨릭스의 아내. 그리고 이 베니게는 누구냐? 자기 오빠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 베니게는 3번이나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자기 오빠하고 살아요. 그 자기 오빠하고 지금 이 바울을 신문하러 나왔던 왕이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이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이. 근데 신문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재판정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인의 항변인데 바울은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영성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만 통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만 증거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항상 십자가만, 예수 죽음만 전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시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항상 제가 기도할 때 그 2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 목을 탁 쳐서 죽게 했거든. 세례 주는 사람도 죽게 하고 세례 받는 사람도 죽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뭐라고요? 부활. 이것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다녔습니다. 십자가만 증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재판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 제 27장, 28장은 바울이 노구를 이끌고 이제 로마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1차, 2차, 3차 여행까지 자기가 갔던 그 길들이 13번이나 바닷길을 왕래했던, 그리고 1, 2, 3차를 통해서 10년 동안 바닷길을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가?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됩니다. 여기 오늘 1절 같이 보십니다. 본문 27장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자,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가 어디? 이달리아가 뭐예요? 어디? 어느 나라예요? 노마입니다. 노마 이달리아가 노마로 가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비롯되냐면 그 당시 로마의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시민권자가 저 어디 아프가니스탄에 포로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직 대통령들을 보내서 특사로 전직 대통령들을 보내요.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시민이라고는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중동 지방에서 한 명만 잡혀 있어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전직 대통령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판이라도 끝에는 로마 황제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받다 죽으면 죽었어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을 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6장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베네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상소만 안 했다면 이 사람은 무죄다. 지금 석방해 줘도 된다. 그런데 지금 석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까지 가지 못하는 게 첫째 이유. 두 번째는 석방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바울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리키고 있는데 석방돼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그냥 암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소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바울이 잘못되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그 지키던 천부장이면 천부장, 총독이면 총독,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소한 로마인은 그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27장 1절에 시작하기를 작정되었다 그래. 작정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사람이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간단 말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긴. 여기서 아구수도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구수도대가 누구를 지켰나? 로마 황제를 지키던 부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지키는 부대였어요. 거기서 백부장이면 끝발이 참 좋은 사람이죠. 백부장 중에서는 제일 끝발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거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책임지고 네가 로마까지 호송하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백부장을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백부장들은. 로마 백부장들 보세요. 자기 신하가 죽을 때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내 신하가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백부장, 또 이 율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이제 총책임을 줍니다. 그러면서 율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아시아 해로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아드라 뭇데노 뭐예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기서 보면 아드라 뭇데노가 뭐 같습니까? 뭐예요? 배 이름이죠. 그런데 배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 뭇데노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 그걸 분명히 하거든요. 로마 이탈리아를 가려면 아드라 뭇데노 이 항구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갑니다. 로마를. 그러니까 아드라 뭇데노는 항구 이름이에요. 배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라모떼 항구까지 가기 위한 배에 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래요. 우리가라고 했을 때 여기 누가 또 포함이 됩니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그 다음에 아구스다고와 함께.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가 들어갑니다. 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 아리스다고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한번 보십니다. 19장 29절.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거 언제 사건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무슨 신전이 있었죠? 아뎀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뎀의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모드리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우리 죽입시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의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놨거든요. 그 바울 일행을 죽이자고. 그래서 여기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잡아 들어갔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연극장으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맞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을 위해서요, 얼마나 그 동행자인지를 또 동역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그 20장이니까 20장 4절 한번 보세요. 20장 4절. 바로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에서도 잠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아마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도 같이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5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테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그렇게 나의 동역자, 나의 동행자. 깜빵에도 같이 갔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소하고 눈도 안 좋고 안질이 있고 그런 병약한 사람인데 아리스다고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을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이 동역하고 또 몸이 아프니까 또 누가 항상 동행했다고요? 누가가 동행했단 말이죠. 그 좋은 일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 우리 혼자만 하면 그 미얀마 선교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어제도 그 동역자 한 분을 만났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항상 동행자가 있어요.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 했단 말이죠.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동행하는 자가 누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네? 1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과 그렇죠. 다른 죄수들이 있어요. 이 죄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죄수와 다른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그 사형 받을 만한 죄수들이, 이 다른 죄수들은. 그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사형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은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수의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런데 이 다른 죄수들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죄수들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요. 그 사람도 무슨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지금 이 율리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시돈 지방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제자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딱 도착하니까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율리오는 죄수를 담당해서 노마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데 풀어줘요. 풀어주고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오너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율리오가 바울에게 반한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이 율리오도 알았을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풀어줘도 다시 올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친절히 대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친절히 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친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백부장에게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4절 보세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풍이거든요. 역풍. 바람이 자기 가는 항로로 이렇게 뒤에서 불어줘야 순풍을 달듯이 배가 잘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맞바람. 뭐 남편이 바람 피니까 아내도 바람 피는 걸 뭐라 그래요? 맞바람. 그런 맞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풍입니다. 역풍. 그러니까 반대에서 막 풍랑이 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7절 한번 내려가서 보십니다. 7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여기에 보면은 풍세가 어떻게 해요? 더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도 뭐가 치는 거예요?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역풍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순탄한 길만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인생이 맞바람을 많이 맞았잖아요. 역풍을 많이 맞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저 따라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 뭐 데모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고 감자 심을 때 그런 심정으로 심었잖아요. 내가 이 감자를 내 손으로 캘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를 캤어. 캐고 나서 또 이제 계속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 상당히 좋아하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갔더니 피 검사하고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명을 내리시고 약도 아주 그 암약은 3알밖에 안 먹어요. 지금 아침에 2알, 점심에 1알. 그리고 이제 기억력 좋아지라고 그거 이제 아침에 1알, 저녁에 1알 그거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암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왜 내가 암 환자야 되는가 이래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실 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암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죽을 병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제가 그 암을 앓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영인 집사님도 저보다 3살인가 위인데 일찍이 암으로 가셨고 또 유영근 형제는 한참 제보다 밑에잖아요. 밑에인데 암으로 소천했고 김선우 형제도 나하고 동갑인데 암으로 소천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4분이더라고. 우리 민영기 집사님 또 가셨고. 그러니까 암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말기에 발견됐거든요. 이제 암으로 살아난 분은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강 집사님. 강 집사님이 91세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91세까지 살 거예요. 아마 120세까지 살으라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성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3년 더 해도 됩니다. 92세, 93세, 94세까지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적성 검사가 통과됐어요. 대장암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강 집사님하고 저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참 중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쭉 거쳐 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정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바다에서도 죽을 뻔했고 또 비행기 타서 스리랑카 갈 때 비행기에서도 죽을 뻔했고 그런 고비들을 몇 번 넘겼는데 또 이번에 내 몸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한 바다만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역풍이 불어와요. 역풍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을 키우라고 그래요. 내면을. 내공을 길러라고 하는 거예요. 내공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못하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로서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공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신문을 그렇게 5번 받아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죄 없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만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공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외부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대로 살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합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마다 왕과 그 당시에 그 관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놈 자식 봐라.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저거 잡아서 옥에 2번이나 또 가두잖아요.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그 일을 선포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돌 맞을 거 알아요. 우리나라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옥에 갇혀서도 어때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내공이에요. 내공이 튼튼한 사람은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또 로마에 가서 옥에 또 2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2세, 63세에 소천하는데 지금 60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갇혀서 2년 동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끝나고 지난주에 내려가니까 우리 태경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안아줄 수 없어. 그래.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팠어. 그래. 뭐 했어요? 수술했어. 그랬더니 수술해서 내가 안아줄 수 없어. 다음에 안아줄게. 그랬더니 저 뒤로 끌고 가더니 나를 끌고 가더니 목사님 저 수술한 배 보여주세요. 배 보여주세요. 그래서 살짝 여러 가지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아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보여주면 믿어요, 애들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어. 근데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다 가서 두 번째 딱 예수님이 오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십자가에 그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것 좀 나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만져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 가서 확인을 했어. 확인하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감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면이 강하면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낙엽 하나를 띄워가지고 했는데,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파야 돼요. 70 넘어봐요. 안 아픈 데가 있는가? 다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써먹었어. 내가 써먹었으니까 몸이 이제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배 집사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시는데, 그 연세대에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아프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썼지만 나이가 들면 틀려진다니까. 우리 장로님도 자꾸 그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픈 거 얘기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비정상이에요. 나이 들면 아프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날로 새롭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86세가 돼도 기타 치시고 특성을 아시잖아요. 속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속은 지금도 저는 10대 같아요. 20대 같아. 속은 그래. 근데 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나이 들은 만큼 몸은 이제 쇠퇴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겉사람은 늙어도 속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감사라는 찬송 보세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63빌딩이 높다 하고 해도 롯데 그 저기 뭐 103층짜리 있다 해도 그 언젠가는 무너지거든.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데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를 충만히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안에 예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역풍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에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특별히 6절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어떻게 했어요? 배를 갈아탑니다. 지금 첫 번에 탔던 배는 거기 로마까지 향하기에 너무 적은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몇 명이 타죠? 뒤에 보면 276명이 탑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주 큰 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평상시는 이게 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군인이 딱 타면 군인이 그 최고 대장입니다. 군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장과 선주 힘이 없습니다. 군인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상선을 이제 전세는 빌립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배를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저 배에다 군인 좀 실어. 그러면 실어야 돼. 전시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시가 아닐 때는 이게 무역선이지만 전시가 딱 됐다. 그럼 군인이. 그 로마 군인이 지금 백부장이 그 배에 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보통 큰 배가 아닙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는 평상시에는 무엇을 주로 수송했냐면 곡물입니다. 곡물. 그러니까 곡물을 수송하던 그 큰 배요.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 가는 배에 보면은 짐을 가득 싣고 그 위에다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도까지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가는데 배 타면 몇 시간 가요? 10시간, 12시간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 태우고 가면 금방 가. 그런데 이 배에 짐을 잔뜩 싣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사람을 태운단 말이죠. 이게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배는 그런 배입니다. 그 큰 배에 지금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항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도 알아보고 친절히 대해주고 신방도 하게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부활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